무엇인가를 평가할 때는 그것을 평가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내렸느냐, 이게 제 재보는 물가 지수가 있죠. 또 이 민족이 얼마나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 이것을 재보는 데는 행복지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아주 낮다는 점에서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60년이 다 돼가는데 50년 이후 한 50년 지났을 때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대한민국, 한 50년 동안에 그렇게 발전하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가난하고 힘들었을 그때보다 지금 행복지수가 훨씬 더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만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행복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퇴조했는가, 이런 것을 재보는 데는 성장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하는 데는 지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재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됨을 재보는데 지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됨을 재보는데도 4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IQ, 지능지수. 오늘날은 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Q가 낮거나 없으면, 모자라면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전부 컴퓨터, 스마트폰, 모든 걸 기계화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IQ가 높아야 되죠. IQ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또 이 IQ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EQ가 있습니다. EQ, 감성지수. 아무리 학생이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다더라도, IQ가 높다 하더라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벌벌벌 떨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면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공 비결 3P. 첫 번째가 프랙티스, 기술, 실천력, 실현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패션스, 지구력, 인내력. 그리고 피스, 평화. 여기서 평화가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평화로워야 성공적인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나라가 평화로워야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평화롭지 못하면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성지수로 결정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앞으로 뜨벅뜨벅 걸어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감성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런 일이 생기면 감정이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인생의 성공도 안 되고 더구나 신앙생활에 성공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IQ, EQ만 되느냐? 아니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MQ, 도덕성 지수. 도덕성이 높아야 되죠. 아무리 돈이 많고 길이 잘 돼 있고 온갖 시설이 잘 돼 있어도 그 나라 국민의 도덕 수준이 낮으면 절대로 선진국 못 됩니다. 악과 선을 분별하고 선을 쫓아가고 의와 불의를 잘 분별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국민이 돼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지만 남을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의와 선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 인터넷, SNS, 그 다음에 트위터,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한국
관광을 하지 말라. 그들은 중국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선과 의, 이게 바로 되지는 않으면 안 되죠. 의로운 사회에서 어렵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도덕한 사회에서 어렵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부정한 삶을 삽니다. 그런 중에 얼마나 선하고 의롭게 사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이건 다 쉽습니다. 내가 내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니까 나도 사랑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움받으면서도 사랑하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야 승리합니다. 마지막 승리는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도덕성 지수가 높아야 되죠.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 그게 바른 삶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온 세상이 다 부정부패로 더러워져도 의와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도덕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죠. 그러지 않으면 인간 다 망합니다. 망하는 길 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CQ입니다. 카리스마 지수. 원래 이것은 교회와 신학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카리스마, 신적 권위, 은사, 위탁받은 하나님의 은사. 이게 이제 교회와 신학에서 쓰던 용어이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다 씁니다. 카리스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죠. 이게 지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됨을 재보는 데는 IQ, EQ, MQ, CQ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힘든다고 말합니다. 아이들까지도 힘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들조차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자살 소동을 벌이고 이렇게 야단들이죠. 왜 힘들까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왜 무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보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사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서본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으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나고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아도 찌든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치릉치릉 휘황찬란하게 장식하고 다녀도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점점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한 그 물, 샘솟듯 솟아나는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영접하면 그런 생수를 마시게 된다고. 그래서 이 여자는 감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감격의 걸음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앞에 서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한 메시아로 모신 자의 삶은 감격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다, 고달프다, 고독하다,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어느 구석에서도 자리 잡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다 쫓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짜증이 있고 온갖 안 좋은 것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제자들이 있는데 12제자들이 예수님 가는 대로 가고 예수님 하는 대로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지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높은 자리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을마다 마을마다 예배당 없는 고을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드나듭니다. 그러나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겁니다. 가톨릭은 40 몇 프로 지지를 받고 불교는 30 몇 프로 지지를 받는데 교회 기독교는 17% 정도 지지를 받는, 오히려 비난이 더 많습니다. 욕을 많이 합니다. 개독교 그러면서, 먹사 개독교 이러면서. 이것이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어린 아이에게.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절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에 나타나 주십니다. 오라고 하시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놔요.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장하다가 수위는 못합니다. 왜? 체면 때문에. 이런 게 다 깨져야 돼. 부부간에도 냉전을 며칠째 벌입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말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절대로 복된 가정 못 됩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난 척 하지도 말고, 있는 척 하지도 말고, 된 척 하지도 말고, 어린아이 모습으로 온전히 낮아지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 하나도 안 달라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때는 필통 얼마짜리냐 이거 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과시하고 이 지위를 정하려고 하고, 그런데 요새는 이 서울은 특히 심한데요. 서울 애들은 딱 너 아파트 몇 평이야? 이것 가지고 우열을 정하려고 한다. 차 무슨 차야? 외제야? 이것 가지고 우열을 정하려고 한다.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다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주님이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적을 가지러 쫓아가도 나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가서 만나야 돼. 두 번째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매야 되는 겁니다. 멍에를 매야, 그러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그러면 그 매매는 누구하고 같이 매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매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덜렁 들고 가는데 그 옆에 따라가면 손만 대고 따라가도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짊어져야 돼. 우리는 어쨌든지 멍에를 안 매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성경 일독 안 하면 뭐 목자 안 시켜준단다며. 잘 됐다. 멍에 벗었다. 그게 망하는 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뭘 알고 예수를 믿어야지. 멍에를 메고 가면 주님이 함께 메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까봐 십자가를 져주신 그분께서 멍에를 내게 무겁도록 만들어 놓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무거운 힘이 들지 않도록 주님이 가볍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어 슬퍼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록. 후렴에 어떻게 되면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 뭐가 되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삶이 천국인데 어떻게 찡그린 얼굴로, 불평하는 얼굴로, 원망하는 얼굴로, 미워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게 찬송하며 가는 곳마다 기쁨을 선물하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선교사들은 그 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50리든 100리든 1000리든 열흘, 한 달 그냥 걸어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냥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지나다 보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갑니다. 그래서 차를 좀 태워주려 타시라고 타가지고 가는데 가만 보니까 계속 짐을 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니 내가 탄 것만 해도 송구스럽고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짐 내려놓는 거 주님이 더 무거운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참회 기도를 한다고 다 해놔놓고는 갈 때 염려 근심 보따리 다 도로 싸가지고 들고 주님을 만나면 내 던져버리고 여자가 물 길에다 먹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그 여자가 물동이도 다 버려버려요. 물동이도 버려버리고 그냥 치맛바람 날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절망의 보따리 풀어 헤치고 완전히 주님께 다 쏟아내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거 뭐 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멍에를 함께 하면서 배워야 되죠. 어떻게 배워야 돼요? 초학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초학습. 어떻게 공부해야 공부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부 잘할 수 있는 3가지 원리. 첫째는 재미있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준 달란트가 다 달라요. 제가 뭘 재미있어 하는가? 거기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걸 잘 개발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꼭 그놈의 대학 가야 되는 줄 알고 그것도 인류 대학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먼저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오늘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죠. 세 번째는 80%만 이해되었으면 그거 가지고 최대로 응용하라는 거예요. 응용. 이게 이제 초학습
그 책에 가르치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안 합니다. 안 해. 갈수록 실력 떨어져요. 거기다가 인간성도 다 망가졌어요. 지금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존경 안 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교육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돼요. 해운대 어느 학교는 반 학생들이 전부 단합을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수학여행 가면 우리는 전부 안 가겠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보내놓으면 되리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피눈물 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존경스러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의 존경할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 돼.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워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사랑하며 들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됩니다.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계속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내 인생에 성공하는 길, 승리하는 길이 훤히 보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배워야 진리를 똑바로 알고 맞추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그 안에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네가 얼마나 이 짐이 쉽고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길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좋은 직장 구하려고 지금 있는 직장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절대로 좋은 직장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직장 나쁜 직장 됩니다. 하나님은 촛불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별빛 주시고, 별빛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는 밝고 밝은 천국을 주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지금 환경,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보태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멍에를 메고 배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